세상은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갑니다. 혼밥, 혼술, 혼영은 제가 처음 들어봤네요. 혼자 영화 보기,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혼자가 편해, 이런 말을 우리는 아주 쉽게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이런 혼자만 뭘 한다는 이런 흐름은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생긴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꼭 교회 가야만 신앙생활 가능한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은혜 받는데 전혀 나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슬며시 우리 안에 파고 들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또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회람 서신이고 공동 서신인데,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또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꼭 모여야만 하나라는 회의가 어려운 시대 교회 안에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중에 상당수는 모임에 가지 않는, 성경의 표현처럼 모임을 패하는 은둔 신앙의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까? 동호회, 동창회, 무슨 인문학 강연회, 조금만 몸을 놀리면 정말 내 삶의 직업 수행에 도움되는 그런 들을 거리들이 주변에 아주 즐비합니다. 그런데 꼭 굳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이렇게 모여야만 하는가?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현실을 두고 왜 우리는 꼭 모여야만 하는가?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날에 우리 또 함께 모였습니다마는, 왜 교회는 존재해야만 할까요? 또 굳이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주변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여기 돌아본다는 말의 헬라어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헐깃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또 정확하게 이해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 사실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도움받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서.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정반대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이기적인 시선을 돌려 너를, 우리를, 공동체를 주목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거룩한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또 친근한 말로 바꾼다면 사랑의 오지랖을 가져라. 그저 나 하나 챙기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또 경청하고 집중하기 좋은 자리를 잡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그 관심이 때로는 충돌을,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그런데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게 향하는 마음을 상대에게로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옮기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옮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주의 깊게 서로를 돌아봐야 하느냐, 그 목적을 24절 뒷부분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 무슨 허물을 찾고 또 문제 삼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유일한 목적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저도 좀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럴 정도가 아닙니다. 불을 지피다, 강하게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이런 뜻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경노하게 하다. 마가 요한의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나누어집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도 이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라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뒤흔들어 깨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잘 합니다, 너무 좋아요, 멋진데요, 이런 정도의 미지근한 칭찬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불이 꺼져가는 장작불에 새 장작을 넣고 막 부채를 붙이고 입김을 불어넣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적극적인 자극, 구태여 이름을 붙인다면 거룩한 자극입니다. 서로 안에 들어있는 그 최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자극을 의미합니다. 그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였던 C.S. 루이스,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나 또 정말 감동되는 그런 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이 C.S. 루이스와 J.R.R. 롤킨이라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잉클링스라는 비공식 문학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펍, 이게 선술집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영국 가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러기도 하는데, 펍이나 혹은 이 C.S. 루이스의 방에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원고를 가지고 와서 낭독하고 그냥 좋은데 칭찬하고 잘했다고 격려하는 그런 친목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잉클리스 모임은 서로의 원고를 듣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서로의 나태함을 질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J.R.R. 돌킨은 루이스의 기독교 변증을 도왔고 이 도움으로 몇 권의 책이 만들어졌고요. 또 루이스는 이 톨킨이 포기하려던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무조건 완성해, 이건 정말 이번에 끝내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격려하고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영화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답니다.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어떨까요? 그게 다락 모임이든 공동체 어떤 모임이든 간에 좋은 말만 나누는 친목 모임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이런 말을 하진 말아야 되지만, 아니면 이 잉클링스처럼 서로의 사역과 삶의 신앙에 자극과 도전을 주는 그런 모임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에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칫하면 심히 다투는 날카로운 비판, 또 미숙한 자극은 공격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자극이 되거나 도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경을 치달을 수 있습니다. 경건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두 사람이 중도의 산조를 포기한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말자.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주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역할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53주년을 맞는 한성교회는 좀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자극하느냐? 사랑과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선행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삶으로 옮겨지는 자리, 결과가 바로 그 아름다운 일이 선행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 교회라는 말 그 자체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고 끝날 수 없는 게 공동체 속에서 그 의미가 설명돼요. 교회, 그 모일 회자, 우리 한문 에클레시아라는 원래 헬라의 단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또 혼자 하면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또 쉽게 나를 위한 일조차도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불씨, 좋은 마음 금방 무너지고 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그게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 이기심이 그저 우리 옷자락을 잡고 매달립니다. 야,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너 하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 그런 마음 그렇게 주저앉잖아요. 이웃을 섬겨야지 쉽지 않습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조금만 문제를 만나고 현실 앞에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때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자극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식어버린 내 옆에 지체에게 다가가 그 마음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고, 넌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일어나. 격려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낙심한 성도를 보고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집사님을 인도하신 걸 보면 이 고비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 집사님 손길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섬짐을 망설이는 청년에게 이 젊을 때 주를 위해 일어나야 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끔씩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파록시스모스였습니다. 난 당신 안에서 날개를 봤어. 제가 잘하는 얘기거든요. 아무나 보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그 당신이 그 날개를 끄집어내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우리 윤진 찬양 사역자,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는데 처음에 봤을 때 제가 그 날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 설사 한성교회를 떠나 날아가더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게 무슨 손해입니까? 선교에 온통 마음을 쏟아 이 선교 시즌 내내 5번, 6번을 선교 가는 집사님이 계세요. 너무 피곤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또 그럴수록. 여러분, 이게 진짜 파록시스모스. 집안일이 좀 등한시되고 그럼에도 사명에 부름받은 동력자들이 줄 수 있는 위로고 격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동력자만이 줄 수 있는 거룩한 도전. 53여 년간 존재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다시 주의사항,
쉽게 섣불리 거룩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잘 준비되지 않은 채 비판처럼 다가가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의 상황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로 돌아봄과 사랑과 선행의 격려는 언제 어디서 일어나야 할까요? 자,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해요. 번거롭고 불편하고, 아니 이 온라인 시대에 뭘 모여, 직장도 업무도 집에서 보는데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성경 구절 몇 개는 귀에 남을지 모르지만 진짜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원래 교회가 존재하는 그 기능과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돌아봄과 격려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우리 신앙을 더 굳게 세워지는 이 일은 모일 때 가능합니다. 돌아보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얼굴을 봐야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표하는 습관을 따르지 말라. 한두 번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습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학원, 우선 운동학원 해봤잖아요. 한 번만 빠지면 가기 싫어요. 운동을 하다가도 막 지치면 요거 2가지는 빼야지. 그 2가지를 빼고 5가지만 하면 적용 옵니다. 그 다음부터 늘 그 길이 생겨요. 그런 상황만 되면 그래 오늘은 2가지 빼고 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애를 씁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쉽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기 쉽습니다. 나홀로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온라인 예배로 나는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홀로 신앙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또 말하지만 공동체였습니다. 나의 교회다움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고 있고 설교를 하루에 30편을 온 대한민국 유명 목사의 설교를 다 듣고 배가 아주 뽕해도 살찐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따로 구원받았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이게 때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또 뾰족한 것 있는 우리끼리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래도 서로를 격려하며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좀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는데 약간 뒷부분에 우리 신앙 노선과는 맞지 않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나치 상황입니다. 가장 어두운 이런 시대적 배경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모임이 이 고백교회 신학생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본 회퍼는 그들에게 모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 그 자체였다. 그렇게 이 책에서 5장으로 된 책에 줄곧 역설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그는 단언합니다.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결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 2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래서 보네폰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기독인의 공동생활은 낭만적인 친목이 아니라 히틀러의 그 광기에 맞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방주였습니다.
오늘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습관에 우리는 거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또 성도들을 지켜내는 영적 방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그날이 25절 하반부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 우리 모임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한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을 이제 따져보면 중학교 때부터 만난 것 같아요. 만나서 지금까지 어쩌다가 또 4명이 서울 와서 하나는 강원도에 있지만 만나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야, 우리 어쩌면 죽을 때까지 50번도 못 볼지 모른다. 그럼 웃고 그러죠. 야, 자주 보자.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받잖아요. 역시 우리도 그날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입니다. 이 우리의 모임은 끝이 정해진 모임입니다. 다시 침묵을 지키다가 흩어질 사람이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의 방해는 더 거세지고 세상의 유혹은 더 달콤해질 것입니다. 꼭 그런 모임이 필요해. 그게 무슨 도움이 되어서 상처만 받았지? 아니, 네가 관계 속에 들어가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릴 뻔했잖아.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마지막 때를 이기는 유일한 영적 전략입니다. 이 내용도 참 감동스러운데요. 1941년 우리가 아는 이 세클턴을 중심으로 한, 어니스 세클턴을 중심으로 하는 남극 탐험, 인디어린스호의 대원 28명이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침몰하고 무려 영하 수십 도가 넘는 그 얼음 덩어리 위에서 634일을 표류합니다. 여러분, 2년이 넘는 시간을 그 얼음 덩어리 위에 고립된 겁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생존합니다. 생존 비결이 뭘까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절대 결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장 세클턴은 대원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일과를 정하고 밥도 함께 먹고 오락도 함께 하고, 그래서 그 결속 속에 그들은 그 고독한 죽음 같은 상황을 뛰어넘은 겁니다. 한 대원이 정신적으로 한계를 만나 무너지려고 하자 세클턴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침낭으로 불러서 그날 밤 같이 끌어안고 잡. 감동적이지 않나요?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이 옥에 투옥되면 간수를 매수해서, 그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자기가 대신 옥살이를 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여러분, 만일 그들이 모이기가 귀찮아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흩어졌다면 모두가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임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오늘 교회의 상황,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영적 현실이 남극과 뭐가 다를까요? 차가운 세상 속에 우리에게 교회라는 모임은 그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이미 고립으로 껍데기 신앙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게 평화로웠고,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복음의 정신을 붙잡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물음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아니, 우리는 53년 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불편하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물음에 분명히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나 중심적 모임과 교회는 다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하던 이 편지를 받는 공동서신 수신자들의 그 교회 상황,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죽음과 맞서야 하고 열악한 상황,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 신앙을 이탈하고 모임을 포기하는 자들의 손을 잡고, 아니야, 그들이 주었을 그 강력한 도전, 거룩한 도전,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위로 정도, 예매한 격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을 지피는 이 자극, 파록시스모스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캠페인을 하는 거. 이게 파록시스모스 앞에 설명이 되고 뒷장에 보면 이번 주간 동안 돌아볼 사람, 격려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한번 적어서 실행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잘 안 가지고 다니신다는 게 문제니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200~300장은 1층 안내 데스크에 비치를 해두고 나머지 여러분 다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우리 카톡 연결된데 홈피에 들어오시거나 QR을 찍으시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여러분 쳐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임을 계속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 부족한 게 있다면 오늘 고치고 더욱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면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우리 서점에도 한동안 오래 팔았는데,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 참 그 설정이 재밌습니다. 고참 악마, 그러니까 마귀의 총대장 스크류 테이프가 신참 악마, 신입 악마 웸우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을 팔아먹게 하는지를 유혹하는 법을 편지로 가르쳐 준다는 그런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악마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도 무서워하겠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뺏어가지 못하니까. 그 초원에 약육 강식의 그 먹이 사슬밖에 없는 그 우리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엄마 소가 탁 있으면 어린 소를 잡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악마의 최고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환멸을 심어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소한 결점을 크게 보게 하고, 야, 저런 종류의 인간들과 저런 수준의 사람들과 네가 곁에 섞일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심어서 모임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사자들이 공격할 때도 어미 소를 떼내고 새끼 소를 다른 놈이 잡아가고, TV에서 보셨죠? 우리는 성경보다 TV가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건 그냥 끝난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강력하게 맞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락도, 순장모임도 혼자 있는 신앙은 사라지기 쉽다. 그러나 함께 있는 신앙은 불붙는다. 여러분, 이게 공동생활에는, 성도의 공동생활 책에 나오는 디트리 본 회퍼의 말입니다. 한성교회는 잘 해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아주 평화로운 교회였고, 또 목적성을 가지고 잘 달려왔고, 또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잘 해왔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나 만족하지 마시고 자만하는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 이 좌표를 앞에 두고 교회 존재 이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자기 중심의 이기심을 끊어내고 정말 격려하는 공동체, 목적성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고통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 번만 더 잘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간만 조금만 더 빨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53년 전
이곳에 한성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우리가 왜 함께 모였는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재하신 하나님, 한성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평안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 같은 교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하게 복음 전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한 눈을 내려 관심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내가 격려하고 세워 일으키고 그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내어 일으켜야 될 거룩한 격려에 대해 장자간 오니 기억하고 준비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습니다. 더 힘찬 공동체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3년을 넘어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 일으키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30초만 더 기도하시고 우리는 한 안에서 우리 서로 거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